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1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정복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계속 준비입니다. 준비. 1장부터 5장까지는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준비 사전 작업입니다.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리고 전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그 전까지 이 전투 전에 있었던 사전 작업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너무나 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때 딱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전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전 작업입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전 작업들이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불안에서 기대로 바꾸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까지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내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것까지요. 이걸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을 벗는 것은 행동이죠. 삶이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준비 작업, 사전 작업입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5장에 걸쳐서 사전 작업을 하시고요, 우리 삶에서도 그만큼 혹은 더 많이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밑작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밑작업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밑작업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여리고성으로 다 갔습니다. 딱 갔는데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또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이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비를 한 겁니다. 굳게 닫아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전혀 물 샐 틈이 없이 아주 든든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방비가 단단해서 이거 여리고 함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 아닙니까? 저 문제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는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하게 생각이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이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마음가짐의 상태입니다. 여리고성의 마음가짐. 이미 4장과 5장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질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그 동쪽 나라들을 점령해 들어올 때부터 이 서쪽, 특별히 여리고성은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게다가 굳게 닫혀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은 지금 여리고성이 얼마나 방어에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리 공성전을 한다고 해도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소수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보급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혹은 정보를 얻어오게 한다든지, 혹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을 내보내서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작전을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모든 군사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모든 문들을 딱 걸어닫고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은요, 이제 여리고가 그만큼 급하고 겁에 질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사실은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은 반대로 아무런 저항을 해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속수무책. 야, 이거 내가 해볼 수 없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아니면 야, 저 문제가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역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바요메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엘 예호슈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1절에서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힌 상황만 보면 마음이 어지러울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문제 속에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푸는 근원입니다.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단이 있고요. 그 말씀 안에 처방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문제 부분을 잘라내는 메스이고 치료하는 약이고 봉합하는 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막혀 있고 답답한 분들이요,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만나면 꼬였던 인생이 풀어집니다. 근데 이때 꼬였던 인생이 풀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LA에 한길교회를 섬겼던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 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도 들고 불만도 많았겠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게 되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 장애를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4년을 기도를 했답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서 4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한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한다는 그 사인을 보고서 그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거기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요, 자신에게는 용납이 안 되더랍니다. 아니, 내가 4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미국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정말 무슨 병이든지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진준 당시 청년은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생각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그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고생하고 있던 이 병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하죠. 하지만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그 강사 목사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병이 나았다니요. 안 나았잖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나은 거지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가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니?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또 기도했을까? 병 낫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목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노진준 당시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했겠죠. 그렇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 아니겠니? 그것은 더 이상 바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가시를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 아니겠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혹시 우리의 문제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풀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힘써서 가야 됩니다. 매일 큐티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고 나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를 것은 잘라내고 북돋을 것은 북돋고 그렇게 치료하고 봉합하는 것이죠. 우리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암덩어리 같이 안 좋은 것을 잘라내야 우리 몸이 살기 때문에 칼로 그것을 탁 떼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떼어내지만 칼로 떼어낸 곳은 아픕니다.
득옷이 났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죠.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고 자신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직언을 하죠. 너 똑바로 알아야 돼. 그거 아니야. 그러면요, 막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그 말이 소화가 안 돼요. 막 나중에는 한이 맺히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막 부글부글하고 두고 보자. 그런데 사람의 말씀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속한 것, 나의 욕심, 나의 죄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속이 상하고 한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 이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막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가 나오죠. 희한합니다. 사람이 너 잘못됐어 이러면 대번에 그런 넌 얼마나 잘났는데 너 잘 살았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 잘못 살았어 그러면 네, 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여태까지 잘못 산 거 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회개가 되면 회복이 됩니다. 참된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약속의 특징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형으로 주어집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은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진 적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것은 이미 done deal,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죠.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확신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 안의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질문 가지시죠. 아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저의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 삶의 견고한 문제들은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 문제입니까? 내 직장의 문제입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법적인 문제입니까? 네, 그것들도 우리들의 여리고이기도 합니다마는 더 시급하고 위급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제일 큰 여리고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오래된 찌들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주 오래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달간 우리
최재원 목사님 왔다 가시면서 우리 교회 대문에 붙여놓은 시트지를 다 갈았잖아요. 원래 붙어있던 그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던 그 시트지 기억나시죠?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사가가지고 하얀 먼지가 돼서 폴폴 날리는데 그 안에요,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은 완전히 찐득찐득하게 붙어가지고 밖에 것은 잘 떨어지는데 안에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칼로 긁어도 안 떨어져요. 그냥 하얀 가루만 폴폴 날리고 소복하게 쌓입니다. 요새는요, 유튜브 보면 별별 방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유튜브를 뒤졌죠. 뜨거운 물로 적시면 된대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뜨거운 물 부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10수년간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10수년간 정말 강력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접착제를 녹이는 용액이 있더라고요. 구건이라고. 당장 쓰리밀 가가지고 그걸 뿌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칼로 긁어내니까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접착제가 언제 붙어 있었냐는 듯이 깨끗한 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수십 년간 쌓여있는 저 접착제 같은 그런 습관들,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요, 단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돌아가요.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것은요, 우리의 그 새로운 생각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는 말 아시죠? 우리의 몸이 그 옛날 접착제처럼 딱 붙어있는 그 죄악, 그 세상에 찌든 때 세상의 사고방식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새로운 몸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 말도 안 되는 작은 말씀 같은 작은 말씀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중점, 작은 말씀들에 순종해야 내 안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3절 말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3절은요,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지금 어떨까요? 몸이 닳았을 겁니다. 나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당장 나를 전투에 내보내 주시면 내가 10명을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도는 장면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7절을 보면 무장까지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전사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겨우 여리고를 돌라고만 하고요. 게다가 무장까지 시켜놓고 무장까지 했는데, 아니 도는 건 그렇다고 해도 무슨 소리까지 내지 못하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러고 돌 때에 이걸 지켜보고 서 있을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이고, 칼이 아깝다, 칼이. 야, 너네 바보 아니냐? 막 조롱하고 욕짓거리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듣기만 하고 돌고만 있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아니 나보고 이런 걸 하라고? 내가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수천 명을 뵌 사람인데 내가 겨우 이걸 할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이런 유치한 거
안 하고 만다. 안 하고 말어. 또 내가 저 욕을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역전의 용사인데 안 하고 만다. 안 하고 말어.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때요, 아무 소리 없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못된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방식이 그런 찌든 때가 죽는 것입니다. 하루만 돌면 안 돼요. 최소한 엿새 동안 돌아야 돼요. 그래야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역전의 용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작은 순종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절 말씀 읽기, 하루에 기도 한 번 이상 하기, 이런 순종들을 해보는 것이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 이런 순종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면요, 아마 당장 가족들부터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중요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니 내가 간만에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씀 보려고 하는데, 야 이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겁니다. 하루 이러고 말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무슨 기도냐, 네가 무슨 성경이냐. 근데요, 그걸요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진짜네, 이거 장난 아니네. 그때 가정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이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팔이 울리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내 가정의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냥 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까? 내 삶 밖의 여리고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요, 내 안의 여리고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찌들어버린 죄악된 사고방식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요, 먼저 지레 겁을 먹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고 절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는 작은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게 작게 보이는, 그래서 하찮을 수도 있는 순종들, 그런 순종들이요 나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견고한 진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굳건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과 전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전 작업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